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제가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만 경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구약 성경에 그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50편의 아름다운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 1편에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편을 시작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향할 수 있도록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1편에서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 나라 차원의 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요, 복이 존재합니다. 그 유교에서는요, 행복한 이 삶을 일컬어 오복이라고 합니다. 오복이 뭐냐?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의 강령으로 구성된 5가지 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 부요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일생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공통적으로 조상들이 추구해왔던 5가지의 복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복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편 1편에서요,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시면서요, 저와 성도님들이 복 있는 그런 사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시편 1편 1절 말씀을요,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1절에 보시면은요, 1절은 이 부정문의 형태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정문이라는 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은 뭐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실 때
죄와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절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출세하고 성공해서 남들이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요,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관점은요, 복이 많고 외모가 출중해도 품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속에 은밀한 죄가 들어와 그 사람을 갉아먹는다면 절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요, 제가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에 보시면은요, 이 복 있는 사람을 긍정문의 형태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복 있는 사람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말씀의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절과 2절 말씀에 근거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편 1편에서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오직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으로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승리의 경험들이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등극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직업이 혹시 무슨 직업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직업은 뭐냐면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젊은 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요, 모세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부담이 되는 내용이고 버거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부담이 됐고 버거운 일을 감당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여호수아에게 어떤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해주실 것인데 여호수아가 해야 할 유일한 어떤 조건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수아를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형통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 복 있는 사람의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는 것이 승리와 형통의 비결임을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씨름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말씀의 반석에 굳건히 세워진 우리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말씀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요,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직역된 거를 좀 보니까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중도, 가운데 입장을 견자하며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이켜서 우로나 좌로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요, 율법으로 돌이켜서 우로나 좌로 치우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지도자 옆에는요, 좌익 세력과 이렇게 우익 세력이 함께 공존합니다. 아마도 그 여호수아 곁에도요, 여호수아와 함께 많은 관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긍정적인 명령을 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지혜를 부추기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을 힘쓰지 않고는 어느새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렸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을요, 함께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요, 귀가 얇아서 좌편에 혹은 우편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 행하는 것은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같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쁜 사람들이고 모두 믿을 수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곁에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고요, 이스라엘에서도 좋은 인재입니다. 그러면 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지도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먼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게 된다면 그 이스라엘 나라들을 자기 욕심에 따라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에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날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많은 말과 이론과 논리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은 말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도 애쓰지 않는다면 어느새 내가 악인들의 달콤한 말에 빠져가지고 그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요, 오만한 자들의 길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구정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구정 연휴는 이제 푹 쉬시고요, 우리가 그 이후에 다시 새롭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말씀의 사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저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듣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좀 세 가지 위해서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 하늘 우림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교육자 모든 성도님들이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위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도록, 또한 우리 아이들이 배운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 노력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의 평안과 직장과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설 명절 연휴에 만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